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시종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행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함에 있어서 다윗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뭐냐니까 큰 소리 내서 막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꼭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그 생각도 가진 사람이 있고, 꼭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다윗이 한 기도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 거긴데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냐면 너는 읽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고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시편 34편 17절 읽어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7절에 보게 되면 그 빨간 글씨만 보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 비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적이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어떨 때 부르짖게 돼요? 평범할 때는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마음속으로 생각해, 저분은 절박한 게 있나 보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세를 취해야지만이 옳은 기독인이지,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하면서 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지성소를 향해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죠. 지성소는 뭘까요?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자정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소라는 말은 출애굽기로 소급해 올라가고, 그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성막엔 칸이 딱 나눠져 있는데 뭐냐면 이 성막에 문을 열고 딱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성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다. 그리고 그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그 다음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그 사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사이 공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속죄소, 시은소라고 불렀어요. 속죄를 해주신다, 제사함을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가 선언하는 자리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으니까 화목하게 된다. 또한 뭐냐면 시은소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시행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뭐냐면 베풀어 주시는 그 선언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소를 향해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성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의 선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유다의 민족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그냥 섞여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전 민족이 그냥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그때 다니엘도 역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근데 너무 훌륭하니까 알다시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관, 특별히 다니엘은 더 높은 지위에서 오랫동안 있는데, 이들이 다 어떤 사람을 했느냐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까지 던져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다니엘의 몸뚱아리가 떨어졌지만은 뭐냐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살려줘요. 그러나 뭐냐면 그를 모함한 자들은 그냥 던지자마자 몸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아작나 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니엘이 옳다. 다니엘이 하는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뭐냐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건물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 방향 없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이런 것과 우리 성전이 어디 있지? 그러고서 챙기는 것과 마음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챙기는 사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미 벌써 마음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속히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 지은 것은 성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를 한 내용이 열왕기상 6장 29에서 30절에 나와 있거든요. 읽어봐요 한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기만 해도,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이고, 시편 5편 7절에 한번 또 읽어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를 갖다가 막 그냥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 자체가 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그 자기 고백하는 거나 똑같다고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 얘기예요. 성전 얘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손을 들고. 보게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한 분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분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모세,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이 모세가 기도할 때 말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아말렉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한테 밀려. 근데 손이 너무 전쟁 오래되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밀려. 다시 들어올리니까 또 그냥 그 아말렉이 밀려. 그래갖고는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있다. 그것도 힘드니까 여기다가 그냥 뭘 싸가지고서 이러고 있도록. 손을 든다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손을 내리고서 살려주세요 이러나요? 아니면은 허부적거리면서 손을 막 그냥 들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나요? 모기 소리로 살려주세요 그러나요? 아니면 그냥 있느니까 소리를 지르나요? 그만큼 절박한 기도는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있다.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다. 모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는 바울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 성경을 안 볼 때는 아마 거부감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뭐 하기를 좋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이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의도적이고 가식적이 아닌, 정말 자신이 기도하다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살려달라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정말 거의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도 그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마음에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3절서부터 있는데요. 3절에는 어떤 것을 기도했나 한번 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예요? 악인들이 나를 끌어내려 하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뭐냐면 이 끌려 나가고 안 나가고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악행을 저지른다 악한 사람들이 근다 할지라도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약해서 그 끌려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면서 악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달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자성어로 인과 응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한 자들은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은 벌을 주세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응보대로 역사해달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법이에요. 그 법대로 그렇게 이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로는 5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필이면 왜 건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건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린 탑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신할 땅에 바벨탑이 생각나잖아요. 이 바벨탑이 의미하는 바는 인본주의적인 문화 문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문명의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회방하고 하나님 섬기는 의식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오늘날의 문명 문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있나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바로 이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이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모든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화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외치기만 한다고 해도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뭘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뭘까? 바로 우리가 지금 늘상 얘기하고 있는 성경 독청 묵기적 왕제 중량 언지 신행 일치의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제2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요즘 교계를 보면서 특별히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보수요 말씀으로 가는 이러한 교단이 우리 교단인데, 근데 제가 총회 다녀와 가지고서는 상처를 받았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내가 봤어요. 신본주의로 가야 될 그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세상 정치판하고 똑같은 이런 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낭망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더 귀의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작은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불꽃이 큰 불로 일으켜듯이 성령의 불이 크게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중세시대에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말이죠.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이 중세 이 캐톨릭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만 먹고 있을 때 루터가 딱 불을 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을 땡기니까 말이에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우르르 그냥 불이 번져가지고서 제1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수가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처음 시작 방아쇠를 누가 당기느냐, 불을 누가 붙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빨간 줄만 보면 들으심이로다, 얻었도다,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요새시로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기도한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선언하는 기도를 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그 말씀처럼, 아직 내가 받은 게 이루어진 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룬 것처럼 그냥 선언하는 이런 내용을 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9절 한번 보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어려운 교우들이 매일매일 우리 교우들 몇 안 되니까 그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 준다면은 우리 교우들이 교차적으로 한 분이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빨리빨리 역사되는 그런 은총이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함에 있어 다윗을 본삼으라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본받으시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윗을 본받아서 진일보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생각, 교회 문화적으로 그런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